말씀 전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보이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결실하게 하신 것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수고하게 하셔서 거둔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주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시선 붙잡고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이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현수막도 붙었고 책자도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나눠드릴까 하다가 안 가지고 온다 그래서 내일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경의 1과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책을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들 동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 그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희생하셨고 부모님이 헌신하셨고 부모님이 애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아는데 우리 어머니를 너무 몰라요. 뭘 좋아하시는지, 어떠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늘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고 언제나 요청만 했지 막상 우리 엄마는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거 물을 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 생일이 다가올 때 남자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다 돈으로 때우잖아요. 그럼 물론 돈이 제일 좋습니다. 쓸데없는 거 사주니까. 난 필요하지도 않은데 관심이 없으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모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많이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익숙한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경회 주제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우리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알면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식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많은 경우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성장한 이후에 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사실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죠. 세상에서 지식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여러분 불편함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르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불편하냐 편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생이 불행해지느냐 아니면 행복해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만약에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요 90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끝나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기 위한 원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도를 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기 보시면 영생은 맨 마지막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영생 얻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영생을 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불행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영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이 시험을 봤습니다. 첫날은 시험을 상당히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사줬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시험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봤죠.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있습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40일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아이가 좋은 성적 받을 일은 없습니다. 40일 기도하면 아이가 좀 담대함을 얻고 공부한 거 틀리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40일 기도했다고 공부 안 한 걸 잘 보는 건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 여행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나쁜 성적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성적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공부 안 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 맨 위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였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근원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데 있다. 교회가 이처럼 연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왕성했던 영국 교회, 19세기, 20세기 들었으면서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이 내린 결론은 사회가 세속화되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연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쁜 국화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국화가 다음 주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그대로 놔두고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예쁘다는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가운데 누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거 좀 치우라고. 왜요? 시들고 꽃잎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물을 주어도 시들 것이고 물을 주어도 꽃잎이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고 바람을 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시들하고 꽃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시드는 국화와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강하고 싶어도, 그가 아무리 힘 있고 싶어도,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그 삶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으며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의 성공에 관심 없으니 하나님 몰라도 되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할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회사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팅을 위하여 바이어를 만나러 프랑스 파리로 여러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나게 중요한 미팅에 여러분을 보내는데 여러분이 그 미팅에 참여하면서 프랑스 파리 좋다면서요. 맛집도 많고 볼 데도 많고 아름답다면서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가면서 계획표를 쫙 짜는데 내가 지금 여행을 가는지 출장을 가는지 알지 못할 만큼 맛집, 볼 때, 갈 곳, 스케줄을 쫙 짜고 그 중에 한 시간 딱 바이어 만나는 시간. 바이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이름만 알고 장소만 알지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팔아야 되는지도 관심도 없이 그렇게 프랑스 파리 출장 다녀오면 결과는 뭐겠습니까? 해고예요, 해고. 그가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힘을 기울여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파리에 가서 먹을 거, 볼 거, 좋은 데만 생각하고 파리 다녀오고 나면 그의 삶의 결과는 비참한 해고 말고 남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데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끔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그냥 평소에 세상에서 잘 살다가 어려움 당해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되지. 그것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해서 그것이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든 안 살든, 살았든 안 살았든,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든 하지 않았든,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일에 관심 없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인 것처럼,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신앙생활 대충 한 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한 바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에 성공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공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이렇게 열심 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무지한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기에 서신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긴장하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잘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점점 무지해지고 세상에 관해서는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수 없는데 세상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보이는 세상 사랑하는 일에 열심 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핸드폰만 갖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속 터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나쁜 성적표입니다. 그 아이에게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내었다면 점수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 내지 않으면 우리도 스마트폰 내려놓고 텔레비전 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 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힘쓴다는 말 아시죠?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지해지는 이유는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열심 내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 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중학교 때 얼굴이나 지금이나 똑같냐요? 그 말은 중학교 때 엄청 노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나가면 제 나이로 봐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50, 60대까지는요 정말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비슷한 나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60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80인데도
60처럼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0이 겨우 지났는데도 80처럼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근손실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같은 속도로 근육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자기를 단련하여서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근육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어차피 빠지는 거 내버려 두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근육이 빠지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다리가 이렇게 팔자로 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는 손실이지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무지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열렬히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중요한 이야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일들에 열심내지 않고, 그 결과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무지해지는 이유는 마귀가 주는 많은 거짓 정보들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지금 말씀 읽을 때냐, 다양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며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야기, 헛된 가르침에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낭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셔야죠. 맞다, 아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담도 그 가운데 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것은 좀 똑똑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외에 그도 피조물이어서 에덴 동산을 이루는 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두신 이유에 따라서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착각하고 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싶은 것이죠. 내가 에덴 동산의 중심이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싶은 마음이 아담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세상은, 모든 인류는 자기가 자꾸만 세상의 중심이고 싶어하며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사람은 이 중심된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종인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종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모든 종들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주인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끔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가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손 내밀어 주시고, 슬플 때 토닥여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면 되지, 힘든 일 끝나고 슬픈 일 끝나고 기도 응답되면 떠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은 세계의 한 구성원이 되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보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으며 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건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대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배 끝나고 당회에 있는데 당회실에 싸움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장로님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입을 열어 설명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보, 내 마음 알지? 모른다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오해들이 교회 안에도 생기고 가정에도 생기잖아요. 누군가를 알려면 인격과 인격체가 있는데 두 인격체 사이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이해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상대를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유식한 말로 계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애쓰면 되지. 애쓰는 건 당연한 건데 애쓴다고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지. 여러분,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 기도하면 아는 이유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만할 수도 없고 우쭐댈 수도 없으며 내가 잘났네 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 때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주석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이 해석된 설교도 듣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날이 다가오는데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없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왜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없겠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화와 감동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 말씀이 밝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 밝혀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알려주셨다는 데 더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 읽으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후배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한 15년 정도 안 봤으니까 사실 오랫동안 안 봤죠. 한 2번 정도 그중에 연락은 했지만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를 보다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허지부지하고 있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더 큰 부담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더 부담스럽게 하셨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게 하셔서 후배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만나러 갈 때에 우리 성미부에서 또 이렇게 헌금을 좀 주시고 구제비를 좀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해서 후배를 만나러 갔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였는데 여러분 집에 월세 내기도 요즘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니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 집 월세도 내야 되고 아이가 셋이니 아이를 양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 노모도 돌봐야 되는 이 엄청난 압박 속에 목회하고 있는 후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그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개척 중간에 한 40명 50명 모였는데 성도들의 어려움이 생겨서 반이 또 나가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이유 그 확신 때문에 재능도 많은 분이세요. 그냥 그거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저런 거는 안 울려야 되는데 그죠? 아주 어렵게 마음에 큰 힘이 들면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계신 후배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후배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후배를 향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돕지 않고 도울 수도 없고 돕지도 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길 잃고 헛된 시간 낭비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박수받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성공이 아니라 실패며 낭비하며 허비하며 헛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허비되지 않고 의미 있으며 유익한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식 없어 망하는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몰라 실패하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승리하셔서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이든 힘든 시절이든 어떤 시절 속에서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허비되는 인생, 낭비되는 인생,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그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으며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4장 찬양드립니다.